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의 앞선 12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다윗의 가장 큰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참모였는데요. 이것은 신약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안했던 다윗 궁에 풍파가 불어닥치고 정권 마지막에 일어났던 레임덕 현상처럼 늙어가는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이 될 것임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을 누가 따라 나설 사람이 있었을까?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세상은 압살롬을 인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 나선 사람들과 고난의 길이지만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헌신된 무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누가 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본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본분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의 시간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샛별 같은 인물 하나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두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출신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라 고난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진심으로 이때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너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이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답하기를 나는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지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룻기에 기록된 이방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버랩되어서 떠오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그의 이름 자체가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남편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왔다가 두 아들과 남편까지 잃게 되어지죠. 남자 셋이 다 죽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며느리와 자기만 남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대가 다 끊어진 상황이었죠. 그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염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돌아오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는 떠나라고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미 우리 집은 다 끝났고 이제 이 가문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덧붙이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오르반은 울면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재차 권면하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 고백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겠다라는 것 정도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룻의 고백은 단순한 효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효심도 지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족 윤리로 해석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룻의 고백은 효심 이전에 진짜 그 안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 같습니다. 지금 이때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 출신이지만 다윗 왕국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다윗 왕국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는 이때를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죽고 같이 살자라고 다윗이 허락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뜻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나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또 육신도 연약하여서 그 결단과 함께 삶으로 실천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